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영적 군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 아굴람이라는 그 굴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은요, 재앙 만난 인생이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재앙 만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을 가지만은 어쩌다가 보면은 재앙을 만날 때도 있고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처럼 어디로 피하십니까? 세상으로 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피합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다가 어디를 가느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간다니까요. 그 블레셋 땅이 어딥니까? 적진이잖아요. 거기 가면 죽어요. 도망갈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가면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뭘 하죠?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막 침 질질 흘리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거든요. 그걸 보내버려요. 그냥 갈 데가 없어. 쫓겨서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57편이에요. 블레셋에서도 조롱당하고 쫓겨난 인생이죠.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인본주의 쓸 게 아니고 계산할 게 아니고 이거 답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오늘 이 결론을 내린 시가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앙이나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재앙이라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 아둘람 군으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둘람이라는 이 굴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한 400명이 모였대요. 근데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막 용사나 제자나 뭔가 대단한 어떤 정치인들이 온 게 아니고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인 현장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우리의 현실은 뭔가 원통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뭔가가 안 풀리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똑같은 본문의 성경 구절에 보니까요,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둘람에 모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어요. 교회 안에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치유받을 사람들이 온 것 같고, 마음에 상처받아 놓은 사람이 오는 것 같고, 뭔가가 내 기준에 보니까 뭔가가 저 사람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인 겁니다. 거기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시겠대요. 오늘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교회 안에 사람 보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교회는 어찌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올 수 있거든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언정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랑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시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굳이 판단하고 정지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뭐죠? 왕으로. 다윗은 재앙 가운데 쫓기고 쫓기다가 이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뭐죠? 이 왕이 될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뭔가가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꿔서 뭐죠? 군대로 만들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이제부터 성취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어떤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심판 같지만은 하나님은 시작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지금 한 1년 좀 넘었죠? 개척한 지 1년 넘었잖아요. 보니까 이제 뭐 좀 사람도 많이 모였고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부흥된 것 같고요. 자리도 잘 잡은 것 같고. 근데요, 절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좀 분위기, 사람, 뭐 시스템, 보이는 것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 잘 되겠구나. 아, 저 사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좀 힘들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들은 뭐냐? 교회에 대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간단하게 첫 번째로 뭐냐? 어떤 망대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은혜의 망대가 필요해요.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죠.
교회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거 아니고요, 반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교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뭐 때문에 세웠는데요? 오직하라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 전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왜 우리는 늘 들었던 메시지를 또 들어야 되고 또 반복하고 또 말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빼앗긴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빼앗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인과관계도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생명을 빼앗겼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너희 사이가 분리된 겁니다. 단절된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명을 잃었구나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건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안 보이면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해야 될 이유와 기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제가 지금 기존 교회 분들하고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계속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한 2달이 됐죠. 제가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계속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자꾸 창세기 3장을 얘기하냐고. 이제 알아듣겠는데 왜 자꾸 이거 얘기하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정말로 현장에 사람이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나쁘게 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왜곡되게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과 여러분의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 떠나 저주와 재앙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거 안 열리면은 사실은 신앙의 모든 본질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잃었던 생명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디에 넣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오직 예수해야 됩니까? 석가에도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마리아에게도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면 우리는 삼자택일 할 수 있어요. 한 주는 천주교 갔다가, 얼마나 좋아요. 한 주는 또 교회 갔다가, 한 주는 저 산에 있는 절에 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내가 잘 맞는 데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 안에 집어넣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는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사망이라는 신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헛된 은혜 받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진짜 오직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새신자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10년 20년 들었는데 올바른 은혜의 기준을 모르고 교회를 온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은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보여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요. 자꾸 사람한테 은혜 받으려고 해요. 분위기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요. 시스템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요. 결국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게 헛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은 뭐만 남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내 안에.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뭐 가지고 가실래요? 사람 말, 분위기, 내 스타일,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집에 가니까 한 주간의 삶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헛된 은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이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혜 받지 마세요. 요번에도 제가 이제 LA를 갔다가 보스턴에 갔거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영산업인 수련회 잘 마치고요. 이제 보스턴 가가지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LA를 딱 갔는데 이제 해외가 더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한 2분 정도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 이제 시스템이 자기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그 시스템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더 좋은 시스템을 가기로,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교회 가면은 뭐가 그렇게 은혜되냐? 뭐가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하냐? 교회 가면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그 집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가 제일 좋은데요? 밥이 맛있습니까? 아니면은 찬양이 좋습니까? 뭐가 좋은데요, 도대체? 우린 대부분 다른 거에 꽂혀 있다니까요. 다른 거에.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고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억만제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은혜가 내게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변화돼요. 그래야 내가 치유되고요. 그래야 내가 이 복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다른 데 은혜 받아요. 그래서 헛된 은혜 받지 말라는 겁니다. 틀린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은혜 받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설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분위기도 안 되고 목사님 설교도 힘들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부가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를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됩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거는 내가 뭐라고 교회를 옮기십시오 마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된다고 삶이 바뀌겠냐? 안 바뀌어요. 미안하지만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가 꽂힐 수 있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진짜 은혜가 되고 막 뭔가 시원한 메시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들으면은 그때는 좋아요. 미안한데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들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약속이 될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설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은혜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꾸 가가지고 내게 맞는 설교, 내게 맞는 교회, 내게 맞는 스타일.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1년 남짓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교회로 또 어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어떤 은혜 받고 가십니까? 또 오늘도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이 축복 누리는 교회는요,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요. 은혜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끝까지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직자고 내가 평신도고 내가 렘넌트고 간에 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을 나도 모르게 막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그 앞을 가게 하는 자인가, 중요하죠.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데오빌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왜 얘기하십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정치인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읽잖아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럼 왜 전달했겠죠? 그 서신을? 데오빌로도 이런 축복 누리라고요. 근데 데오빌로는 이 메시지만 받았을 뿐인데 그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을 막는 자입니까? 아니면 길을 터주는 자입니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하면은 대로를 수축해줘야 돼요. 자꾸 큰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선택하거나 결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사실은 뭐가 좋습니까? 이게 지금 쫓기다가 지금 아둘람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굴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다윗은 뭐라고 하죠? 자기 마음을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어떤 믿음을 해야 됩니까? 말씀 캠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기도 캠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운동 해야 돼요. 전도 캠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말씀 캠프입니다. 제가 지금 LA하고 영사름인 수련회 갔다 오고 그다음에 보스턴 갔다 오면서 했던 게 계속 뭐냐? 말씀 캠프예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주일 강단, 본부 강단을 또 기도 수첩 가지고 계속 현장을 보거든요. 다른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윗이랑
이제 같이 가게 됐거든요. 뭐 가서 이제 조금 이제 다윗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수 첩보고 강단 보면서 이제 현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대로 다 하고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가 하루는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생각보다 쉽네 이러더라고요. 쉽다는 말은 아마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한 예로 굉장히 좀 엘리트가 있는 그 현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대만계 미국 친구예요.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고요. 이제 현장을 쭉 영산업인들 현장을 쭉 탐방하는 가운데 그 현장을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다윗하고 이제 그 기도수첩을 했죠. 하니까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기 갔는데 우리는 이제 그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뭐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 예비됐는지 전혀 몰라요.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만나러 갈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요거 놓고 기도하자고.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대만계 미국인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시는데 지금 평상시에 기도하던 이 친구를 놓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복음을 거부하는 친구입니다. 거기가 너무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이제 거기 LA 쪽에서도 뭐 아이비리그 정도 되는 뭐 그런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직장에 갔으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완전 뭐 거의 천재들이 모여 있는 데죠. 그 회사를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만났는데 젊은 친구들은 근데 갔는데 계속 그냥 웃어요. 그냥 애가 이제 약간 이제 모르잖아요. 왜 자꾸 웃지? 이게 약간 기분이 살짝 안 좋더라고.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계속 웃으니까요. 그냥 처음 봤는데 계속 웃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문자로는 이 친구가 복음을 굉장히 거부하고 교회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무시하는 건가? 이랬는데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뭐 그냥 준비됐다. 그 자기는 복음을 그냥 듣고 영접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예. 왜 그러냐니까 한 달 전에 인텔이라는 기업 아시죠? 뭐 인텔 기업의 그 CEO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CEO가. 근데 이 친구의 롤 모델이 인텔 CEO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자기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거부하다가 자기의 롤 모델인 인텔 CEO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니까 자기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실까? 교회는 뭐 하는 데일까? 한 달 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해 있는 찰나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흔쾌히 오케이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참 쉽구나. 본인이 이걸 좀 이렇게 본 거예요. 뭐냐? 말씀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다락방 운동이다. 또 우리가 뭐 마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장을 나간다. 힘들 수도 있죠. 뭔가가 전도에 대한 부분들 좀 한정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들의 현장,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어쩌다 보면은 다락방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락방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한 가지 더 이제 포럼을 한다면은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보스턴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한의사를 준비하는 젊은 여자 집사가 있어요. 남편은 이제 의사고요. 근데 이제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제 같이 그 대학을 놓고 캠프를 하다가 그 대학에서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온 겁니다.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캠프니까 목사님 내 친구인데 복음 좀 전해달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학사에서 전했는데 이제 막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영접하더라고요. 막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너무 감사하고 영접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비대면으로 다락방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복음 편지 일과를 하는데 일과를 하고 그만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지옥이라는 그 뭐 복음 전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부분들을 복음 편지 일과 때도 쭉 하니까요.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다락방은 다 끝나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 둘이서 대화가 된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마귀 따라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지옥 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회 그 한의사 준비하는 집사가 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를 지옥 보내냐. 실제입니다. 나 너무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신문제 올 것 같다. 그래서 너를 고소하겠다. 미국답죠. 그런 걸로 고소됩니다. 미국은. 그래서 우리 그 한의사 준비하는 집사가 막 트라우마 걸린 거예요. 이거 고소하면 어떡할까? 결국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캠프 할 때마다 이 친구가 죄인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는 전도가 너무 그 사건 때문에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좀 저는 쉴게, 전도 좀 쉴게요 이랬거든. 예, 알았다고 하지 말라고 좀 쉬어라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다 캠프 마치고 이제 출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결항된 겁니다. 폭설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일주일을 더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 그 한의사 준비하는 그 여자 집사가 자기 남편하고 집을 이사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결항된 김에 자기 집에 와가지고 좀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항된 김에 그 다음날 신방을 간 거예요. 가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자기 앞집에 백인 부부가 사는데 지금 그 여자가 폐암 사기예요. 폐암 사기니까 좀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고 뭐 알겠다고. 그렇고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뭐 이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다 영접을 하고 그랬어요. 남편은 뭐 금융 쪽에 있는데 40대 초반인데요. 이미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은퇴를 한 상황이고요. 너무너무 가족이 뭐 화목하고 좋은데 이제 부인이 그 문제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지금 막 도와주고 이러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 폐암 사기까지 왔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고 뭐 하여튼 지금은 또 연락이 왔는데 병이 굉장히 호전이 됐대요. 근데 이분들은 또 이제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해주고 영접하고 기도해줘서 그렇다고 또 저한테 뭐 메일이 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한의사 준비하는 그 여자 집사의 포럼이에요. 말씀이 보인다는 말이 이 말이네요 라고 하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주간에 저희 교회 강단이 뭐였냐니까 열왕기의 6장이었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아니고요. 그 전 메시지 뭐냐? 쇠도끼 사건이거든요. 쇠도끼를 막 뭐 나무질을 하는데 쇠도끼가 저 우물에 빠진 겁니다. 쇠가 빠졌는데 어떻게 다시 떠오릅니까? 근데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다시 떠오르게 한 사건이에요. 그게 쇠도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여자 집사가 눈을 치우다가 그 앞에 백인 여자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보이니까 말씀이 보이더래요. 폐암 사기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저 사람 만약에 복음 들으면은 오늘 제목처럼 이번 주 강단처럼 하나님이 저 인생을 다시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 한번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포럼이 되는 거예요. 개인 포럼이. 그래서 전 1년 전만 해도 트라우마 때문에 절대로 전도 못했는데 말씀이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시는데 한번 복음 들어볼래? 근데 이 여자가 흔쾌히 오케이 한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보여야 됩니다. 이 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면은 전도도 내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면은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니까 하다가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 말씀 캠프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한 주간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일 감사한 게 그 남편이에요. 남편 그 성도인데 의사거든요.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좀 이제 부인 때문에 이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본인이 이제 그 아내가 어떤 트라우마에 걸려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목사님 오기 전에 그 남편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나 목사님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은 통역하지 마라. 혹시나 또 고발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막 거슬리는 소리 있잖아요. 왜 막 하나님 떠나 지옥 갑니다 이러면은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통역하지 마. 이랬던 친구가 다 영접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을 보니까 저희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캠프에 주여 말씀 운동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둘람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굴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세 개의 망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9절과 11절입니다. 자, 보니까요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나라 온 세계 그랬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굴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잘 나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다윗은 세계 보는 눈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만민이에요. 만민. 모든 나라 모든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 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는요 그 나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굴에서 세계복음할 망대를 지금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이게 다윗이 열었던 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 망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포인트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7대로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둘람 굴에 있는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어떠한 재앙과 위기에도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망대, 믿음의 망대,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